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이 뭔지 아십니까? 삼각형일까? 사각형일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 정답은 원통입니다. 정답을 못 맞추셔서 원통하시죠? 억울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로아, 트로이라 그랬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예정에도 없던, 마치 트로이의 목마가 사람의 힘에 의해 성 안으로 들어가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복음 들고 유럽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그 유럽 땅의 첫 발을 내딛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자주 옷감을 파는 여성 CEO였던 루디아를 만나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기초를 닦게 되는데, 아직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 사람들을 만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하러 다니는 중에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용한 점쟁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바울 일행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점치는 여인일 뿐 아니라 뭐가 들었으니까요?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귀신처럼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걸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이 여인이 귀찮게 해서 괴로웠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녀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잘했죠.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1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 정도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불쌍한 여종을 고쳐준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문제는 이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이 주인들, 여종의 주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나 봐요. 이 한 불쌍한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인격을 가진 소중한 한 영으로 본 게 아니라 돈 잘 버는 기계로 여겼는데,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돈 잘 버는 기계가 망가져버린 거죠. 그러니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용한 점쟁이는요, 그 사람이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점 보러 들어오면은 얼굴만 보고 딱 맞춘대잖아요.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용한 점쟁이잖아요. 근데 엉터리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엉터리 점쟁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면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으로 가짜 점쟁이가 된 가짜 점쟁이. 그러니 이 주인들은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자 너무 화가 났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자 그 외국에 있었던, 그 빌립보에 있었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는 거예요. 매로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좀 돼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에도 없던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계획에도 없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녀를 고쳐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나 격려나 사람들로부터 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칭찬이나 격려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내가 바울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내가 바울이라면은 계속 전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런데 우리도 삶 속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숨막히는 답답한 감옥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또 전도하려 노력을 했는데 많이 섬기고 공을 들였지만 거절과 냉대가 돌아올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실까?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야박하게 나를 버려두시는 걸까? 이런 원망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삶 속에서 억울한 일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내가 성실하게 일한 만큼 대우나 대가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날 때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한 번에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상황이 처음으로 리셋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만난 억울한 상황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큰 사건이 오늘 보면 24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그날 밤입니다. 이에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적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이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 쇠고랑을 채워놓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지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과 실라라면은 이 기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맞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그냥 자빠져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딱 2주 전이네요. 6월 2일, 이번 6월 2일 날 파키스탄 남부의 카라지라는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난리가 나는데 그 혼란을 틈타 교도소에서 200명 넘는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지진이 나서 교도소가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진다, 그 사람들 이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지진을 틈타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마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다면 어떤 죄수라도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나가야죠. 그러니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와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보나마나 여기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27절, 28절입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 제지시킵니다. 멈추라는 거죠. 아무도 안 도망갔다. 여기 다 있다. 아니, 더 놀라운 일입니다. 지진보다 더 놀라운 일은 아무도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이 간수들,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은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서 간수들이 죄수를 놓쳤을 때 내가 관리하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이 간수가 그 사람의 형량만큼 대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처벌을 받는 게 예사였다고 해요. 심할 경우에는 죄수를 놓친 간수는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모든 옥문이 다 열렸으니 생각하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 나는 극형을 면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죄수들이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 세 가지 의문을 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억울하게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나가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 왜 거기에서 안 나가고 앉아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바울과 실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이니까 뭔가 재판을 받기 전에는 유법이나 불법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남아 있었다라고 그냥 애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럼 다른 죄수들은요? 조금 전에 파키스탄에 교도소 지진 났을 때 몇 명이 도망갔어요? 200명 넘게 도망갔는데 여기 죄수들도 당연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일단 제쳐두고 도대체 이 죄수들은 왜 문이 열렸는데도 거기 앉아 있었느냐? 이게 두 번째 의문.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마지막 또 이상한 점은요, 간수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말을 듣자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니 죄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성경 말씀 29절부터 띄워보시고, 지금 간수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상황. 2번,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상황.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현장은 어땠어요? 2번이었어요.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간수가 무서워 떨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니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수들이 그대로 얌전히 있었으면 그 다음 간수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1번, 2번 다시 문을 잠근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데리고 나옵니까? 안 도망가고 있는 죄수들을 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는요, 이 세 번째 의문은 이건데요, 이 간수가 뜬금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안 나갔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황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상한 질문. 당신들 왜 안 도망갔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느냐? 두 번째, 왜 죄수들도 같이 안 도망가고 있었느냐? 세 번째, 왜 간수는 구원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 한번 자세히 바라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1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왜 그대로 있었을까? 억울함을 풀 기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 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남아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바로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 속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오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말하자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감옥에서의 삶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삶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대로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이나 환경에 처해지는지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은 게 한두 번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게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바울은 원망할 만도 한데, 불평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모든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형편,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셨는지, 그 가운데 내 기쁨을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을 만났냐면, 이제 개인의 일은 아니고 교회의 일인데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법무법인에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고소 고발하겠다는 편지였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용을 열어보니, 지금도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뜨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 자막 글씨체 있죠. 글씨체. 이걸 폰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예쁜 글씨체를 뭐 유료로 판매하는 예쁜 글씨체를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면 그 컴퓨터 안에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자동으로 있는 무료 폰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것만 썼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그런 글씨체만 사용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법무법인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처음 글씨체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거기 조항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러한 글씨체는 우리가 한글 문서 작업을 하거나 그거를 출력하는 데는 다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방송에 내보내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탁받아서 법무법, 요즘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만 뒤지는 거예요. 각 교회들을. 그래서 이거 걸렸다 싶으면은 무작위로 그냥 이 협박성 이 편지를 발송을 하는, 저 2번이나 받았어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요.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강단이 있어요. 우리가 수백만 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란듯이 교회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이런 불의한 일에는 절대 내가 협력할 수 없다. 차라리 변호사를 사서 같이 고소를 하면 모를까? 절대 그 벌금 안 낸다.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아니, 세상에 교회가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넣어준 폰트를 썼다고 그거를 법무법인이 위임을 받아서 교회마다 그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이게 도대체 말이냐. 참 지옥 아랫목 이야기한 사람들 많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좀 멀리 보면은요, 예배 방송을 내보내는데 위축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저도 순간적으로 편지를 보는 순간,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우리는 방송을 내보내고 찬양을 보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저작권이라는 걸로, 그것도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유료로 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벌금을 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그래요. 그렇게 벌금 받아내고 싶으면 벌금 그냥 쉽게 줄 만한 큰 교회들이나 이렇게 보내지, 왜 우리 교회를 보냈을까? 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찾아내서 그런 메일을 보냈을까? 편지를 보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보기에는 꽤 커 보이나 보다. 이렇게 수백만 원 벌금을 내라고 해도 그냥 군말 없이 낼 만큼 규모가 있어 보이나 보다. 괜찮은 교회로 보이나 보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억울한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이죠.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감옥 안이나 밖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을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도 굳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형편과 환경이 억눌려서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죄수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게 참 미스테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은 지진도 아니고 옥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충격적인 기적은요,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의 변화가 기적이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도망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창살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를 주셨다고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는 결론을 보면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절제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방종하지 말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충성하라는 권면, 이것은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방금 이 고백처럼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은 제멋대로 살아가던 삶을, 방종하던 삶을 절제하는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파는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자유라고 잘못 가르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의 유혹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죄에게 묶이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은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돈을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싶으면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선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니 문이 열렸어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육신의 정욕을 꽉 붙잡아 버리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위해 역사했던 것입니다. 나가고 싶은 육신의 정욕보다 이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복음의 능력, 이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절제와 우리의 욕망을 억누리는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큰 미스테리는 평생 죄짓고 살아왔던, 복음을 알지도 못했던 이 이방인 죄인들이, 죄수들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복음의 능력에 감화되고 붙잡히게 되었는가? 이게 해결이 돼야죠. 그 힌트가 오늘 24절,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죠. 억울하게 매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억울하게 쇠고랑을 찼습니다. 억울하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찬송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찬송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을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더라, 헬라어 원어가 에파크로 아오마이,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에파크로 아오마이. 이 듣다라는 단어는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내 귀에 소리가 들렸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들었다. 집중하여, 내가 일부러 집중하여 들었다. 영어로 보면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라, 리스닝. 집중해서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짜증나는 일 만나죠.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환경을 헤쳐나가고 반응하는지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웃들이 내 삶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압도적인 능력이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예수 믿으세요,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아멘. 들려줄 때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나 같으면 화가 나서 욕을 한바탕 할 텐데, 나 같으면 화가 나서 감옥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을 텐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돋구는데 오히려 웃어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바가지 긁고, 똑같이 혈기 내고, 똑같이 싸우고, 그래놓고 교회 가자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우리는 밤낮 없이 예수 믿자고 외치고 전하고 전도를 해도 사람의 심령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느냐고요.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그 말씀 볼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요, 일부러 자 받아라 부어주는 게 아니고요, 손만 대도 흘러 넘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억울하고 원통한 조건에서도 스치기만 해도 감사가 흘러 넘쳐요. 아멘 좀 하세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행복이 흘러 넘쳐요. 그걸 듣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사람들이 뭐를 보게 하라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착한 일이 뭐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그것만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전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수는 그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뜬금없이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왜 간수는 구원의 방법을 물었을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표면적으로 간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이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또한 로마의 법에 구속당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과 주어진 환경에 구속당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이 간수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속박이죠. 이 간수도 지금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간 거, 로마 법의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모두 다 도망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간수의 일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누가 진짜 구속된 사람인가를 이 간수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구속된 사람은 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걸 간수가 깨달은 거예요. 자,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우리말로는 똑같이 구속인데요, 한자로 쓰면은요, 가둘 구자, 그리고 구속할 속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할 때 구속, 구속되었습니다 할 때 구속이 바로 저 노란색 구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씁니다. 구속은 같은 구속인데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죠. 한쪽은 붙잡혀 매이는 것이고 한쪽은 풀려 자유를 얻는 구속입니다. 이 두 가지 구속을 이제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예수의 보혈로 얻은 구원을 의미하는 구속과 감옥에 붙잡혀 있는 구속, 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그 보여주는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를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들은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나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옥 안과 밖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속당하는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간수죠. 간수는 아직 구속의 은혜를 모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감옥 밖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감옥 밖에 있지만 구속된 상태.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가 사실은 구속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원통한 일을 만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이 구속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간수가 왜 충격을 받아요? 내가 볼 때는 구속당한 인생들 같은데, 희망이 없는 인생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복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간수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이 경험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나도 죄와 사망의 속박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진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간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구속당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과 역전의 역사가 오늘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는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간수와 같이 인생을 뒤바꾸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구속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갇혀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노예 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임원 모임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화평교회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부러워하시고 와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목사님들은 안 와도 되는데 성도들 좀 많이 보내주시지 않았냐. 이건 목사님들을 자꾸 보내주시려고. 근데 지난주에도 2분이나 왔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를 다 구경하면서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 조언을 달라 해서 제가 또 그 교회까지 가서 또 그 교회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제 속이 어땠는 줄 아세요? 아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건물도 2배는 커요. 2배는. 환경도요, 대로변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 누가 지나가도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인 줄 보여요. 제 속이 썩어 들어가요. 막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 우리 교회는 언제쯤 이 골목에서 꺼내주실랍니까? 이번에도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한참을 찾으셨대요. 안 보여가지고. 여기 앞을 지나가면서도 교회가 교회인지를 안 보인대요. 빌라인 줄 알았대요. 옆에 빌라들 다 빨간 벽돌 똑같으니까. 억울해요. 진짜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도 제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화평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이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겨우 200~300석 되는 이 예배당도 못 채울 교회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차고 넘쳐야죠. 이 자리에 오고 싶어요. 저는 1부, 2부 예배 드리는 거 딱 질색이라서 저는요,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오는 그날을 항상 꿈꿉니다.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1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넘어서는 숫자 원하지도 않고, 아마 제가 가진 목회관으로는 그 정도 되면은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든 교회 건물을 새로 짓든 뭔가 방법이 나오지,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현장이고, 저는 또 예배를 1부, 2부, 3부 나눠 드릴 만큼의 체력이 안 돼요. 한 번의 설교에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제 생명을 쏟아붓습니다. 그걸 2번, 3번 하라면 제가 아마 일찍 천국 가겠죠. 근데 저는 늘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그릇이 그래 작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인색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들 한번 말해보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와본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줘요. 목사님들은 이제 좀 알아주시는데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사람들이 알아야지, 성도들이 알아야지. 몰라요. 지나가다 눈에 보이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건물 크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유명하면 좋은 교회인 줄 알지,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몰라줄 때 저는요, 그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도 내일도 소원은 하나님, 지금은 택도 없다는 거 알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 골목에서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좋은 터 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욕심이 아니고요, 저는 막 큰 교회 세우고 그런 욕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고 역할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못 꺼내니까 컨텐츠로라도 꺼내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일찍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고, 우리 건물을 사실 지금도 우리 3층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누수를 못 잡아요. 누수를. 지붕 천장 공사 뭐 아무리 해도 비가 어디서 새도록 우리 관리 집사님 김병찬 집사님 날마다 있으시고 지금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누수를 못 잡아 지금 아이들 예배실이 곰팡이가 피고 있는데, 빨리 제 마음은 빨리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새롭게 해서 리모델링을 싹 해주고 싶은데 누수 못 잡으면 말짱꽝이라 업자들 불러서 또 주중에도 계속 견적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건물 삥둘러 창틀들 코킹 작업 아시죠? 실리콘으로 코킹, 그 견적만 5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확 좀 리셋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그게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날개를 펴고 울산의 소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교회인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 겁니까? 제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답답한데요, 때로는 억울한데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석에 숨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꺼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숨어 있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행복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해도 안 돼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시대의 가수 김종서라는 가수가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요즘 가수인 뉴진스가 이걸 또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가사가 참 의미가 깊어요.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구속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답답한 상황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억울한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조차도 아름답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왜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억울한 일이 많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부혈로 얻은 구속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이 흘러 넘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구속되는 상황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보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한다면 오늘 간수가 결국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상처를 씻어줬어요.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을 아프게 했던 그 손으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는 역전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구속되는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며 그 아름다운 구속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가사를 또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억울하신가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답답하신가요?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니다. 역전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구속당하는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우리 입을 보고 있어요. 구속당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있어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 괜찮아요. 너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이 이미 나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구속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맙시오. 우리 입술을 지킵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억울한 거 알고 계세요. 내가 답답한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시죠?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 길은 이렇게 안 열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한 곳에 방치해 두십니까?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원망하셨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처지에서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답답한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